예수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인류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우리가 단순히 이러한 부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또 예수님의 속성, 또 구체적인 영역들을 우리는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지식, 천국의 지식이 나에게 습득되어질 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우리가 구약의 사상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는 이와 같은 사상을 계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바로 계승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만방의 신은 헛것인 것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칭 자기를 하나님이라 신이라 일컫는 수많은 보호자가 있고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거짓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와 그리고 그를 추종했었던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그 이층천 영계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거짓 신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뿐이시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인자가 되신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대표로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표로 나타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해서는 사람의 대표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승리하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증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 속전에서부터 유래된 말인 것을 우린 배웠습니다. 이것은 노예가 매매될 때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하는 낱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죄에 빠진 그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온 몸을 몸 전체를 대속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지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의 명칭, 예수님의 그 예수라고 하는 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를 말하는 것인데, 자,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명칭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에도 사람의 명칭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칭을 갖고 계시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그 삭개오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사오며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율법대로, 율법에 명시된 대로 4배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인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 칭한 것이 81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81회나 인자라는 그 명칭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먼저 찾아온 것으로 돼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수많은 군중들 틈에 끼어들고자 했지만은 사람들이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국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앞서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머물러 서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이후에 이 같은 일들이 증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깊은 나락 가운데 헤매고 있었던 영혼들,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었던 것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목자로서, 그 인생의 목자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신 것이죠. 삭개오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주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1대1로 결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하나님이 도성인신하신 것,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다니엘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오래전에 수백 년, 약 600년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무엇을 봤습니까? 인자 같은 일을 보았어요. 인자. 이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미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 같은 계시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통치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권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로서 내려오는 인자, 바로 인물인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가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섰을 때 스데반도 같은 제목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예수님을 힐난하고 죄목을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증거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그 증거와 같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권능자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인간의 체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를 입으셨다. 이것은 혈육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을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혈육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중에 있는 그 신의 영광, 예수님은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시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신의 영광이 종종 육체의 표면을 통하여 나타난 것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바로 헐몬산을 말하는 것이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그 심중에 있는 그 신의 영광이 육체의 표면을 통해서 나타나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은 모세처럼 반사하는 빛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상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후광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반사하는 빛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반사하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반사하는 빛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본성이 바로 몸의 피부를 뚫고 빛나는 빛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 그 자체예요. 달은 해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키지만은 해는 자가 발광체인 것이죠. 스스로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빛인 것입니다. 모세는 마치 달과 같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역할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마치 해와 같이 자가 발광체, 스스로의 그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력한 빛이 육체의 이 피부 표면을 뚫고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어디서요?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는데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내적인 생명. 이것은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불사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그 내적인 생명과 그 영광이, 그 광채가 입고 계신 그 옷을 투과하여 눈부시게 빛이 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육체를 가지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육체를 가지셨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자,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영으로서 부활하신 후에 영이 되셔서 그리고 영으로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육체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는 부활한 육체였고 또 이것은 신령한 몸이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영광 중에 육체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의 몸, 그 영화로운 육체를 갖고 계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다니엘도 증거했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각인히 보겠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칭하셨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 7년 대환란 끝 무렵에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비천한 몸이 변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도 변화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와 같이 되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또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살기에 편리한 몸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화의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모친, 이것은 인간의 모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를 가지고 있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의 계보, 족보로부터 나오셨어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그 육적인 아버지를 요셉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수처녀를 말하는 것이죠.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그들이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고, 그리고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시간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본체로부터 나오셔서 그 본체의 형상을 현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오셨다. 우리는 다, 인류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남자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씨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남자에게서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동정녀 탄생,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육신이 탄생됐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혈육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그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셨고, 그 율법의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고, 그리고 육체적인 제한을 받으셨던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은 신성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것도 인성 안에서 금식하신 것이고, 시험을 물리친 것도 인성 안에서 받으신 고난이었고 승리하신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신 것도 신성이 아닌 인성 안에서 받으신 순환과 죽으심이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받으신 그 제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을 때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면 몇 시죠? 우리나라하고는 6시간 시차가 나니까 낮 12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행로에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성 안에서 지금 받고 계시는 참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성 안에서 받으신 것이라면은 이사야 40장 28절에 그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성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신성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성 안에서 신성으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면은 절대로 피곤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곤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오신 것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8장 24절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수면을 취하셨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셨다. 왜요? 예수님의 우리가 일과를 보게 되면 이른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틈만 나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그 물결이 배에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무셨다. 원문에 보면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수면을 취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줄이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고픔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철이 아닌데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는가 보실 때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가 되어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고난받으신 사건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신성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면은 굳이 이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냥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신성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결코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인성 안에서 행하셨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 인생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동일하게 갈증을 느끼셨고 그리고 고통을 겪으셨고 또 인생과 같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죽으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류의 죄가 대속될 수 있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가 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 그 죄를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흠이 없는 동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회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도덕적인 제한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이 키가 뭘 의미합니까? 키는 나이를 의미한 나이가 들어가며.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키는 뭘 말합니까? 사람의 목숨,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나이가 들어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배우셨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간증을 들었고 그리고 배웠던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고 익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점점 더해갔다는 거예요. 지혜가 더해갔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오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더하고 그리고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총애를 받으셨고 인생과 같이 육체와 또 심리와 도덕상 방면에서 성장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일에도 제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습득하고 터득하고 모든 것들을 익혔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랍비라 불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랍비라 칭함을 받았던 것,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같이 그렇게 온갖 고난과 가난 속에서 주님은 성장해 가셨어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난과 그리고 비애와 그리고 숱한 고난을 겪고 자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 나이가 약 30세였죠. 그래서 성경에는 약 30세쯤 되었더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30세쯤 되었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이를 약 50이 넘은 것으로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 가난한 자의 아들로 자라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칭송을 받고 랍비라 칭함을 받았던 것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성의 그 충만함이 육체의 표면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도 성경은 종종 증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성 안에서 인간의 그 심리 조직을 동일하게 받으셨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 온갖 고뇌를 겪으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 체휼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지극히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부정 플러스 부정은 절대 긍정인 것이죠. 우리를 체휼하신다. 우리 연약함을 익히 하시고,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연약성을 지녀보셨고 그리고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동일한 시험을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죄가
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온갖 시험을 받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욕을 의미하는 정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정욕은요, 첫사람 아담에게 아담이 지어질 때 그 정욕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증거하실 때 그 아담 속에 정욕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욕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한 지독한 욕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 속에는 다 정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정욕이 없으셨던 것이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온갖 고난과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 또 우리가 참으로 이상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성 안에서 받으시는 것은 신성 안에서가 아니라 온갖 모든 고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인성 안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셨고 받으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고 이상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권능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권능에 제한을 받으셨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오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어두운 시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어두운 그 시간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무려 2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25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기도에 하려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모든 인생들과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권능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권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능력의 나타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생과 같이 인성 안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권능과 그리고 승리의 그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형편대로 형편과 동일하게 주님은 복종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경외심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신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때 놀라운 권능, 오병이어의 역사, 또 바다를 위를 걷는 해상보행, 수없이 많은 기사와 능력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수없이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셨던 그 신격, 신성 안에서 발휘된 능력이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5:15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며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틈만 나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병이어 직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제자들을 배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주님은 따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바로 성령을 기름 붓듯 받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성 위에 성령을 기름 붓듯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심에도 분명한 제한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를 2번 언급하셨어요. 이것은 아멘 아멘 2번 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내가 공생애 동안에 행했던 이 모든 사역을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오순절에 이 말 성령 세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받을 성령을 염두에 두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행했던 일, 그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큰 것도 하리니 하는 것은 바로 사역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행하셨던 그 일보다도 더 큰 권능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온 유대와 갈릴리를 무대로 해서 행하신 사역이었지만은 그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역의 범위, 사역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 또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사역의 무대는 전 세계가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주님의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시키는 이와 같은 사역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성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겪으셨고, 또 인류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죽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부활의 몸, 육체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 영화로운 몸, 육체를 가지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명받고 알아갈 때, 이 같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확신 있게 믿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혈육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